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닫혀졌던 교회 문들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그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교회와 회당 그리고 모스크 같은 예배의 집들은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주지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혀있던 예배 장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I'm identifying houses of worship, churches, synagogue, and mosques as essential places that provide essential services. Some governors have deemed liquor stores and abortion clinics as essential, but have left out churches and other houses of worship. It's not right. So I'm correcting this injustice and calling houses of worship essential. I call upon governors to allow our churches and places of worship to open right now. If they don't do it, I will override the governors. In America, we need more prayer, not les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 많은 확진자와 높은 치사율로 비난을 받는 중에도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케냐에서도 이러한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을 한 교회가 있어서 큰 화제라고 합니다. 그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케냐의 한 교회가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단지 내에서 설교와 찬양을 하는 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발코니까지라는 뜻의 B2B라는 별명을 가진 이 예배는 키암부 카운티에 있는 올세인트 교회의 폴 마카리아 목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이 거리 예배를 보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주민들은 자기 집 발코니로 나온다고 합니다. 케냐 정부는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교회 문들을 닫을 것을 명령하였지만 이런 예배는 안전하기에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창의적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 소식과는 참으로 비교가 되는 소식인데요. 어제였죠. 5월 28일 LG 아트센터에서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하는 쉐리 풍류라는 이름으로 역병을 퇴치하는 무속인들의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 가보시겠습니다. 이번 LG 아트센터에서의 행사는 민속 공연을 넘어서 무속인들의 종교 행사에 가까웠는데요. 비록 쉐리 풍류 구판이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 40주년 특별 공연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을 하고 주한 외교단도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LG 아트센터에서 한국문화재재단 40주년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축하를 위한 공연이기도 했지만요. 중요한 목적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간구가 담겨져 있는 공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8개국의 대사관들이 초청된 이 공연에서는요. 처음부터 흐름이 처용신을 불러내서 처용신께 고사를 드리고 또 처용신이 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19를 퇴치해 주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장제복은 무대로 올라와 충문을 읽으시오.
한국문화재재단 창립 40주년 공연을 기념하여 좌정하신 처형님께 삼가 고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만인의 청정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진옥섭. 삼가 기원하나이다. 우리 국민과 각국 주한외교단의 염원을 담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다시 맞이하기를 소망하나이다. 공공외교대사 장재복.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 이념으로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 교회의 예배는 막으려 하면서 무속 신앙은 장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도전을 실감합니다. 정치 영역을 정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된 정치가들이 일어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TV가 후원하는 셸라뉴 메시아닉 케이블 방송 채널이 이스라엘의 케이블 위성방송 협의로부터 방송 중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직후 핫 케이블 채널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한 셸라뉴 TV는 이스라엘 케이블 TV에서 히브리어로 방송되는 첫 메시아닉 방송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미디어 회사인 가TV에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면서 카르도자 무어나 마크 빌츠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TV의 신학적 색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채널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는데요.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에 힘을 실어주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크리스찬 방송이 아니며 해외의 이방인들에 의해 제작되지도 않고 가TV의 정규 크리스찬 프로그램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에라는 뜻을 지닌 셸라누 TV는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현지의 내용을 담아서 운영되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하코탄 메시아닉 출판사의 사장이자 카노트에 소재한 은혜와 진리교회의 에이탄 카슈탄 목사는 셸라누 TV를 지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유대적인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네티브야 성서원의 예후다 부카나도 너무 이방인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셸라누 TV를 지지한다면서 이미 셸라누 TV의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메시아닉 유대인 복음 방송이 합법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송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크리스찬 지도자들 사이에 오해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지린성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여성들 소식입니다.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에서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북동부에 팔려온 북한 여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굶주림이라며 작은 시장이나 마을에서 식량을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공안에게 발각되면 강제 북송되어 북한에 돌아가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말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여성들 중에는 인신매매로 인해 중국 남성의 신부로 팔려온 이들도 있는데 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다행히 지린성이 지역을 봉쇄하기 전 성매매 북한 여성 13명과 가족에게 7개월치 식량을 미리 지원하였습니다. 또 우체국 배송에 문제가 발생하기 하루 전에 긴급한 가정들에게 식량뿐 아니라 오디오 성경, 마스크, 의약품, 기타 물품도 보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우리가 보내주는 음식과 물품도 고맙게 여기지만 다른 무엇보다 오디오 성경을 특별히 더 고맙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5월 31일까지 긴급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모금한 돈 전액을 중국 북동부에 성매매로 팔려온 북한 여성과 가족에게 식량과 건강관리용품, 기독교 양육 자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북한을 위한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굶주림과 외로움에 허덕이는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한국 선교사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는 총 470명의 선교사가 응답했는데요. 현재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응답에 선교 현지에는 79.1%, 제3국의 2.8%, 임시 귀국한 선교사가 18.1%로 조사되었으나 인터넷이 가능하지 않은 곳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선교 현지에 머무는 선교사 비율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KWMA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다 80%, 달라진 것이 없다는 7.8%, 선교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에 12.2%가 응답했습니다.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는 55.3%가 코로나 이전과 변화가 없다. 41.3%는 후원금이 줄었다. 소수이지만 3.4%가 후원금이 늘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 위험도와 긴장이 조금 높아졌다에 54.5%, 매우 높아졌다에는 29.4%가 대답했습니다. 임시 귀국한 선교사들의 거처를 구입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70%가 본인 또는 가족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25%는 파송 선교단체, 파송교회에서 받았다. 6%는 아직 자가격리 장소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임시 귀국 선교사들에게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물과 식량 공급까지 어려운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회 그리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으며 후원하는 일에도 더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또한 임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도 위로와 쉼 그리고 재교육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 WMTC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WMTC 선교사 훈련학교 11기 소식입니다.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세 팀으로 국내 아울리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